사무엘상 30장 20절부터 25절까지 말씀. 다윗이 또 양떼와 소떼를 다 되찾았더니 무리가 그 가축들을 앞에 몰고 가며 이르되 이는 다윗의 전리품이라 하였더라. 무리가 저를 피곤하여 능히 자기를 따르지 못하므로 보솔 시내에 머물게 한 200명에게 오매 그들이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을 영접하러 나오는지라. 다윗이 그 백성에게 이르러 문안하며 다윗과 함께 갔던 자들 가운데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다 이르되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은즉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은 무엇이든지 그들에게 주지 말고 각자의 처자만 데리고 떠나가게 하자 하라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이 일에 누가 너희에게 듣겠느냐? 전장에 내려갔던 자의 분깃이나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의 분깃이 동일할지니 같이 분배할 것이니라 하고 그날부터 다윗이 이것으로 이스라엘의 율례와 규례를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러니라. 아멘. 이 말씀의 축복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는 것을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다윗은 그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그 전쟁에 승리하고 난 뒤에 전리품이 주어지거든요. 영적 전쟁의 승리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할렐루야. 전리품이 주어져요. 전리품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 영적 전쟁은 내 힘으로 싸우는 게 아니거든요. 성령의 능력을 덧입어서 싸우는데 그 싸우는 과정에서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는 능력이 나한테 머물게 되는데 그게 이제 영빨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능력의 은사가 거기에 임합니다. 할렐루야. 9가지 은사는 그냥 가만히 기도하고 받는 은사도 있지만은 그 성령 안에서 내가 실험하고 싸우고 그럴 때 쟁취되는 은사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사역을 겁을 내는 사람은 은사가 확장되지 않아요. 예언 사역이든지 뭐든지 자꾸 해봐야 그 사역이 확장이 돼요. 능력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 부딪혀서 싸우면 역전이 됩니다. 전혀 안 되는 건 아니에요. 되는데 그걸 이제 전문적인 사역자들은 역전일을 방어할 수 있는 자기만의 어떤 노하우를 계속 가지면서 그렇게 싸우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은사자들을 여러분 소중히 여기셔요. 눈에 안 보이는 싸움을 하니까 돈도 안 들고 뭐 저건 좋겠다 생각합니까? 아니요. 굉장히 위험한 일을 하는 겁니다. 그 특히 이게 숙련이 안 된 사람들은 영을 자기 몸으로 땡겼다가 자기가 자기 몸에서 쫓아내는 걸 해요. 저희도 사역을 할 때 이렇게 그 영이 강건한 분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손 얹으면 본인이 도와주면 바로 그냥 자기가 쫓아내요. 그런 분들은 사역이 쉽습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요 굉장히 의존적인 거죠. 자기가 뱉어내고 자기가 토해내고 자기 안에 영을 밀어내는 일에 도와주는 사역자인데 가만 앉아 있습니다. 처지는 너무 절박하고 그러면 이제 그 영을 내 몸으로 당겨가지고 이렇게 축사하거든. 그거는 사실은 굉장히 위험한 사역이에요. 그 사람이 아픈 걸 내가 다 짊어지겠다 하는 사역입니다. 짊어질 수 있는 사역이에요. 그래서 사역 후의 뒤처리가 굉장히 중요하고 어쨌든 그 영적 전쟁이라는 것도 그냥 수월하게 하는 것 아니고 나름 그 방법이 있고 노하우가 있고 또 그 순간순간 성령의 도우심이 있고 그래 싸우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소중히 여기시길 축복합니다. 존중하십시오. 그렇다고 그 사람 막 하나님 좀 떠받들면요 그 사람 타락치고 나도 타락합니다. 그래서 그럴 필요는 없고 그냥 사람 대 사람으로 존중하세요. 발시하지 말고. 자, 그런데 그렇게 승리하고 나면 본인에게 얻어지는 노하우는 영적인 은사가 더해집니다. 할렐루야. 무기가 더해져요. 전투 상황에서 전쟁에서 있는 모든 무기들, 지금 전 세계 모든 무기들은 전쟁을 치르면서 개발된 것들이 많습니다.
전쟁을 우리나라에 6.25 전쟁 때 많이 사용했던 M1 전쟁총이요. M1 전쟁, M1총. 그거는 미국이 제2차 대전을 치르면서 그냥 적과 싸우다 보니까 야, 무기를 개발해야 되겠다. 성능을 높여야 되겠다 하면서 개발된 총이 M1 총이에요. 대한민국 무기가 지금 전 세계 인기 톱 들어갑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우리나라는 휴전 상황이거든요. 계속 적을 염두에 두고서 실제를 염두에 두고서 무기를 만들고 테스트하고 불합격하면 탈락하고 그래서 검증된 무기입니다. 무기체계가 미국 무기체계와 동일하게 만들기 때문에 미국 포탄이나 이런 거가 규격이 딱 맞아요. 규격도 맞고 그 다음에 검증된 실전용 무기이기 때문에 그래 이제 되는 겁니다. 영적 전쟁도 마찬가지예요. 자꾸 하면 싸우고 넘어서다 보면은 거기에 능력의 은사가 더해져요. 그냥 꼴루박질 칠 때는 내려갈 때는요 완전히 그냥 막 바닥까지 내려갈 때도 있고 막 그래 되지만은 그거 다시 올라올 때 은사도 더해지고 능력도 더해지고 할렐루야. 그래서 사역자들은 한번 지나가야 돼요. 목회자들은. 자, 그런데 그런 것만 눈에 보이는 영적인 노하우와 그 성령의 기름 부으심만 더해지는 게 아니라 실제적인 전리품도 더해지는 거예요. 전리품도 더해져서 영혼을 얻기도 하고 할렐루야. 가정에 빼앗겼던 사단에게 빼앗겼던 것들을 되찾아오는 역사도 일어나고 다윗도 이 전쟁에 승리했는데 양떼와 소떼를 다 뭐했다? 되찾아왔다는 다 회복시켜 빼앗겼던 것을 되찾아오기도 하고 또 지금 유다 지방과 블레셋 사람들이 빼앗겼던 거 있거든요. 남이 빼앗겼던 것들도 되찾아오는데 그렇게 다 되찾아오는 거예요.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고 또 원수가 우리가 방해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래 주려고 했던 것들을 막혀있던 것도 다시 열려지는 은혜도 그렇게 주어져요. 할렐루야. 재정의 축복이 오기도 하고 그리고 특별히 영적 전쟁 많이 하고 승리한 사람들은 육신이 강해집니다. 영이 강해지고 육신이 강해지고 몸이 강건해져요. 건강의 복이 옵니다. 자, 그렇게 이런 무기들이 전리품들이 주렁주렁 이제 매달리게 되었는데 무리가 그 가축들을 앞에 몰고 가며 이르되 이는 다윗의 무엇이로다 전리품이로다 하면서 이렇게 막 광고하고 나팔을 불고 신나서 오는 겁니다. 오다 보니까 그레 시내를 건널 때 200명의 군사들이 블레셋 전쟁에 참전했다가 다시 되돌아오면서 이게 6일 걸었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또 쫓아오다가 그만 너무 지쳐가지고 못 따라온 사람이 있습니다. 200명의 사람들이 버솔 시내군요. 버솔 시내에서 머물게 한 그 200명의 사람들을 남겨뒀는데 그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그 사람들을 만났더니 그분들이 서로 무난하고 어떻게 잘 갔다 왔냐고 미안하다 그러고 이랬겠지요. 함께 못해 죄송합니다 이러고 그랬는데 이때 다윗과 함께 끝까지 전쟁에 참전한 400명의 사람들 중에 성경을 찍어서 말해요. 악한 자와 뭐한 자가 불량배래요. 나쁜 놈이 얍삽한 놈, 경우 없는 것들, 싸가지 없는 것들, 그런 사람들, 불량배라고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은 악한 자와 불량배라고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좀 심하게 말했죠. 자, 이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은즉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은 무엇이든지 그들에게 하지 말고 주지 말고 각자의 누구만 처자 마누라고 자식 줘갖고 하게 하자, 떠나가게 하자. 지금 600명의 군사에서 그러면 몇 명 남겠습니까? 400명 남는 거죠. 400명이 남는 겁니다.
어때요? 여러분의 마음 어떻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전쟁에 치렀는데 큰 어려움의 고비를 지났는데 그 고비에 함께한 사람이 있고 마음은 원인데 함께 못한 사람이 있고 그랬는데 그 고비를 지나면서 많은 재물을 얻었고 전리품을 얻었습니다. 그때 어떻게 여러분이 행동하겠습니까? 이때 다윗의 처분이 이렇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나의 뭐더라? 형제들아, 이 나쁜 놈들아, 싸가지 없는 엑스들아 이랬습니까? 나의 뭐더라?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마시고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다 넘기셨는데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말이라 못할까. 이거 다 승리가 뭘로 되어진 거다? 은혜로 되어진 거다. 할렐루야. 여러분 삶에 이 고백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만져봤다. 내가 잘해서 내가 그 고비 때 얼마나 애썼는데 얼마나 고생했는데 그때 내 옆에 이영현 장로도 없고 말이야. 유 장로는 안 계시고 말이야. 안종무 고사 날 버리고 오남성 고사 나한테 침 뱉고 그랬잖아. 그게 아니고 이게 다 뭐였다? 하나님의 은혜였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군대를 우리의 손에 넘겨서 이 전쟁에 승리하고 여러분 이 사람들 이렇게 주지 말고 처자만 데리고 떠나게 하자 하는 사람들의 심정도 이해할 수 있다 없다. 우리 속에 솔직히 이런 면도 있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사모님? 나만 그런가? 우리 속에 이런 마음도 있잖아요. 어쩌면 이 200명의 사람 중에서 블레셋에 참전했다가 돌아왔을 때 다윗 돌로 치려고 했는 그 사람이 주동자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목회를 하는 거나 어떤 조직을 끌고 가는 것이나 이런 데는요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군사들에겐 사기가 중요하고 뭐가 중요하고요? 사기가 중요하고 또 하나는 군기도 중요합니다. 군기를 잡을 땐 뭐 해야 되고 잡아야 군대의 기강이 있었지요. 사기를 올릴 때는요 풀어줘야 돼. 풀어줘야 돼. 우리나라에 상명하복의 조직이 두 개 있는데 검찰, 경찰, 검찰 이런 소방 이렇게 이런 상명하복의 조직이 있고 그 다음에 군대 이런 데가 상명하복의 조직이에요. 대한민국 땅에 그 외에는 기업체나 이런 데도 요즘 상명하복 아니에요. 인터넷이 발달하고 팀 조직으로 다 바뀌었다고. 그래서 수평적인 문화가 대한민국 전반에 이렇게 퍼져가는데 대한민국 땅에 아직도 상명하복시 군기를 강조하는 그런 조직 문화가 남아있는 데가 검찰, 경찰, 군대 이런 데입니다. 그리고 이제 명령에 살고 명령에 죽는 그런 조직이 필요한 것이지요. 근데요, 나라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나라는 군기도 있어야 되고요. 할렐루야. 사기도 올려야 되는 겁니다. 융화력이라는 것은 사기를 올릴 때는 융화력이 필요하고요. 기강을 잡을 때는 군기가 필요하고요. 다윗은 그의 군대를 통솔해서 적진에 싸워 나갈 때는 군기가 엄하였을 겁니다. 뒤로 물러난 사람들은 어쩌면 목을 쳤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이 전쟁을 치르고 난 뒤에 이 전리품을 나누는 상황이 되니까 이때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서 뭘 높입니까? 사기를 높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안에 이런 은혜들이 부러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나라 말에 곳간에서 임신난다 그랬어요. 그래서 좀 나눌 줄 알고
좀 베풀 줄 알고 이래야 되는데 이게 너무 인색하면요. 인색하면 사람이 붙지를 않아요. 통솔력이 떨어져요. 공당에 지도자를 말해서 죄송하지만 안철수 씨가 대선 후보로 나서고 그랬을 때요. 그분 국민적 지지가 대단했습니다. 무료로 백신을 이렇게 나누어주고 그래서 돈도 많고 국민적 지지가 대단했어요. 그런데 이분이 이제 학자하고 또 의사하고 이렇게 그런 코스만 쭉 밟아오니까 정치하면서 이렇게 정치인들과 자기 돈을 풀고 베풀고 이런 걸 잘 못하시고 조직 관리를 잘 융화력이 떨어져요. 그래서 연거푸 이렇게 철수하면서 이제 좋은 점수를 못 받고 지금도 뭐 그렇게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하지요.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근데 사람이 이렇게 다 오그라들기가 쉽다 어렵다. 사람이 이렇게 다 오그라들기가 쉬워요. 다윗같이요 광야 생활을 하고요. 예. 자기 600명의 군사 안에서 돌들어 던질라는 사람도 있고요. 어쩌면 사울과 내통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요. 별별 사람이 다 있는 그 사람들을 통솔해 나가는데요. 굉장히 엄한 군기만을 강조할 수도 있고요. 이 방만해져서 사기만을 높이려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다윗은 두 가지를 조화 있게 그렇게 사용합니다. 그래서 떠나가게 하자 할 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만큼 보호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건진받고 승리했는데 이렇게 하지 못한다. 그리고는 전장에 내려갔던 자의 분짓이나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의 분짓이 뭐할지니 동일할지니 같이 분배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것. 이 말씀에 이스라엘 율례와 규례를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오늘 승려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은혜는 우리가 이렇게 하라고 강조하지 않지만 예수님 안에서 이미 우리에게 계속 이루어지고 있어요. 주님은 십자가에 죽으실 때 홀로 아무도 모르고 그 의미도 깨닫지 못하고 제자들마다 다 떠난 자리에서 외로운 죽음을 죽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얻어진 엄청난 전리품 구원이라고 하는 은혜는요. 누구에게나 값없이 주는 은총으로 우리에게 주어져 있어요. 할렐루야. 전쟁은 예수님이 다 치렀는데 그 전리품은요. 그 십자가의 죽음에 동참하는 마음을 기울인 모든 영혼들에게 같이 쏟아지는 거예요. 마태복음에 주님이 이런 말씀합니다. 너희는 기도할 때에 골방에 들어가서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 기도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근데 번역자들은 왜 그렇게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저보다 더 훌륭하신 분들이잖아요. 거기에 헬라어 원문에는 단어 하나가 더 추가되어 있습니다.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안에 거기 단어 하나가 추가되어 있는데 엔토파레로라는 단어가 추가되어 있어요. 엔토파레로 번역하면 더불어 함께라는 뜻입니다. 그걸 다 넣어서 번역하면 됩니다. 너희는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영적 전쟁을 하든지 기도하든지 어쨌든 외로운 싸움을 싸우든지 어쨌든 그렇게 기도하고 간구하면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서 갚으시는데 엔토파레는 더불어 함께 갚으실 때 더불어 함께 갚으시리라. 할렐루야. 한번 따라보자. 더불어 함께 갚으시리라. 그 전쟁에 참전한 사람에게 그 골방에 기도하는 사람에게 은밀한 중에 니한테만 줄게 이래 갚으시는 게 아니고 더불어 함께 갚으시리라. 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의 여정에는요, 자기 혼자 싸우고 자기 혼자 구로하고 자기 혼자 씨름하는 여정이 펼쳐지지만은 그 열매를 딸 때가 되면 그 열매는요, 모든 사람과 나누는, 여러 사람과 나누고 은혜를 나누고 축복을 나누는 그 은혜가 그렇게 주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복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지만 이 영적 전쟁에 참전한, 실제로 그 전투를 치른 사람하고 남아있는 200명의 사람하고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없다. 전리품은 똑같이 나눴을지 모르지만요, 그 전장에서 싸웠던 노하우, 그 싸우면서 얻어진 성령의 기름 부으심, 은사, 함께하심, 이런 영적인 깊은 은혜들은요, 남아있는 사람은 없어요. 얻어먹는 사람은 없어요. 그 사람들은 위기 상황이 되면 어쩔 줄 모를지 모르지만은 그 상황을 지나가 본 사람들은요, 그거 뭐 이것점이야 뭐 하면서 뛰어넘어가는 은혜도 그래 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난로에 불 쬐는 사람이 좋습니까? 지 안에 난로가 있는 사람이 좋습니까? 겨울철이 돼서 이제 성도들 중에 몸이 차가운 분들은 이제 곤욕스러운 부분이 있지요. 몸이 뜨거운 이용현 장로님 같은 사람이, 저 같은 사람은요, 어떤 줄 압니까? 한 대 던져라도 잘 참습니다. 몸 안에 열체질이라서. 근데 성령이 주시는 성령의 불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불이 자기 안에 있고요, 그 불의 능력 안에서 함께 싸워보고, 성령과 함께 싸워보고, 이런 사람들은요, 그게 다 은사가 되어 있고요, 능력이 되어 있고요, 자신을 능히 지켜낼 수 있는 그 힘이 되어져 있고요. 할렐루야. 차이가 있지만은 어쨌든 하나님의 은혜로 얻은 전리품들은 이렇게 함께 나누고 함께 베풀고, 그러면서 이것이 이스라엘 율례와 규례를 되어서 오늘까지 이 성경을 기록할, 사무엘상을 기록할 때까지 그렇게 되었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서 여러분의 모습은 누구를 닮았습니까? 깨닫는 것은 뭡니까? 내가 회개할 점은 뭡니까? 내가 믿음으로 결단한 점은 뭡니까? 조용히 묵상해 봅시다. 혹여 인색하지 않습니까? 내가 취한 것이라도 다 내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내가 회개할 점은 뭡니까? 내 안에서 이 불량배들의 모습이 혹시 보이지 않습니까? 어리석은 자는 군기를 높여야 될 때 사기를 높이려 하고, 사기를 높여야 될 때 군기를 잡으려 합니다. 저는 이 나라 정치 안에 그것을 봐서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우리 안에 혹시 없습니까? 결단할 점은 뭡니까? 무엇을 내려놓아야 합니까? 무엇을 결단해야 합니까? 조용히 묵상합시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약함과 연약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열매 맺게 하시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이기게 하시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붙들어 주시는 그 은혜를 찬양합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은혜로 이룬 모든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주권이 없음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선한 정직으로 또 나누라 할 때 나눌 수 있는 것들인 것을 고백합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만 움켜잡으려 하는 이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오늘 주신 말씀 앞에서 겸비해지게 하시며, 하나님 앞에서 나눌 것은 나누고 또 취할 것은 취하고 세울 것은 세워가는 저희가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불량한 사람같이 되어지지 않게 하시고 다윗 같은 사람으로 우리의 남은 인생을 살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